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주님이 대신가요? 축복의 땅 가나안 입구의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오직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혜종의 말에 순종할 때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땅 가나안 입구의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은 누가 불었어요? 예,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예, 따라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입구의 여리고성.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토미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목사님은 아이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긴장을 하더니 갑자기 목사님, 절대로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 근처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목사님은 도대체 주일학교 선생이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애가 말하나 궁금해서 교사를 불렀습니다. 아, 수잔나 선생님, 내가 조금 전에 토미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는 절대로 여리고성 근처도 가지 않았고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러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수잔나 선생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의 말이 진짜 맞아요. 그 애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 애는 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힘도 없어요. 그 애는 워낙 착한 애거든요. 엄청나게 얌전한 애거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 갔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당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는, 예, 제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주일학교 토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로 무너뜨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수잔나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는 너무 얌전하고 착한 아이라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애가 하는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렸던지 간에 교회 재정으로 수리합시다.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이처럼 성경 지식이 없는 이 시대 크리스찬을 향해 뼈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정확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십자가에 못 받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를 통해서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극복하고 이제 그들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해방,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대한 큰 소망과 열망으로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단지 첫 번째 작업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 가운데 수많은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하신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40년이란 그런 광야 세월을 지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순종을 배우며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 훈련을 통해 축복의 땅에 합당한 백성들로 준비되어집니다. 그 훈련 과정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때로는 과거 애굽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기도 하죠.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오이나 파나 부추나 참외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 그리 돌아가자. 그게 그립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예,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죠. 수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회복하시고 또 큰 사랑으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생 끝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이제 백성들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고 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어버립니다. 그들 마음속에 밀려오는 절망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불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소망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며 더 선하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불행 끝에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소망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더 선하신 길을 예비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요 다 훈련을 시켜놓으셨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랬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해. 요즘 교만한 사람 입만 벌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목사님이 신이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난 사람만 바라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죠.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아냐? 그런 얘기는 언제 쓰는 얘기냐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믿고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날 배신했어.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육적인 때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못 깨달을 때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수학을 배워야 내가 수학을 잘하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선생님 난 하나님만 믿어요. 나 수학 내가 풀 거예요. 선생님 필요 없어요? 영어 선생님 필요 없다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직접 슉슉슉 일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하나님을 살렸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누가 했어? 옮겨 놓는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먼저 믿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일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호수아를 그렇게 지도자로 세운 건 누구를 통해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랬죠.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보는 앞에서 보응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너희 원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고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 머리 위에 수술을 넣는 거 똑같다. 원수가 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들은 난 하나님만 바라봐.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모세를 질투했던 미디안과 아론. 야,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냐? 모세하고만 말하지 하나님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를 3명 다 나와. 백만문 앞으로 불러봅니다. 그리고 야, 아론과 미리암 이리 와. 내가 다른 선자들에게는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말하고 그러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어디 까불어 너들이 내가 쓰는 모세한테. 그러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라가 막 사람들 막 몇 명 모아가지고 어떤 짓을 했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잖아요. 250명을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고 싹군한테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삶에서 열매 맺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너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너희를 위해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그렇죠?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의 말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요. 결국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맞이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다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예, 축복의 시대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 가나안 입구에 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여리고성이죠. 우리는 큰 축복을 받기 그 직전에서 항상 하나님이 한 번 더 시험하고 흔들어 봅니다. 얘 믿음이 진짜 견고한가 안 한가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내 앞에 갖다 놔요. 여기서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나님, 내가 물줄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고난을 내 앞에 딱 갖다 놓으셔요. 이걸 뚫고 가는지 못 뚫고 가는지.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 시험은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데 여기 여리고성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고 천성문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꼭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의 축복을 받자 누리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모두 반드시 무너뜨리고 극복해야 될 이 여리고성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속의 여리고성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 가운데 더 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거는요 향기 나는 곳이란 뜻을 가진 여리고는 종려나무와 삼나무가 우거진 곳으로서 사람들은 부르기를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 나는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여리고는 요단강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는 도시이며 군사시설의 요충지대였고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그 이름도 유명한 여리고성이 있었는데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려졌어요.
이 성은 가파른 경사지에 정상에 쌓았으며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장애물들을 다 설치했고 심지어 그 밑은 깊은 낭떠러지가 있으므로 군사 작전상 절대 공격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관한 고고학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서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는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m 사이를 두고 그 안에 내벽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벽은 두께가 4m, 높이가 10m에서 14m나 되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은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혹시 그 축복의 가나안 입구에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려 주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몽골 고원지대의 유목민 200만 명 정도로 유럽의 2억 이상을 150년 동안 다스린 환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인생 거장입니다. 그의 시 적은 내 안에에 적힌 글을 소개하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다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은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의 정체를 깨닫고 모두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불신앙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사실 그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고 교회 문에 발을 딱 딛고 들어서는 순간 우레와 같은 소리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연거푸 3번이나. 그때 저는요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난중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더라고요. 이 불신앙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가 가능하지만 이 불신앙의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영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회 와 있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암병이 걸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학도 우리가 함께 써야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나 아프니까 나는 의사만 믿을래 그러고 입원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 내 병을 치료해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겸해서 기도하면서 치료받아야 돼요. 누구도 저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했다고도 난 믿을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맞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하면서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을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도 막상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도 믿지 못해서 실패한 삶을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의 원인이 불신앙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맘대로 요리하려 하는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랑 불감증,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 감성 불감증에서 빨리 해방되기 위해서 모든 의심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의 여리고성은 떠나가라. 시작. 아멘. 네, 아멘을 아랫배임 저 큰 소리로 할 때 여러분을 먹게 되는 모든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예,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무슨 여리고성? 사회학자 페크는 게으름은 악의 주요 원인이요 심리적인 병의 원인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얘기는 여러분 알겠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자, 죄상을 낱낱이 도려내지 않는 자, 이 자도 저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죄를 도려내야 되는데 문제는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를 지는지 모른다는 거지.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 세상에 이미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게 죄구나 깨닫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훈련받는다고 해서 365일 와있지만 못 깨달으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워온 방법,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뭔 말하면 저 사람 체면 생각해서 자존심 지켜줘야 되니까 비밀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점 사단에게 밥이 되게 만들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는 것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확 거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 거지. 그 영혼만 죽어. 결국은 나도 죽지.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씨를 뿌리면 그때는 바로바로 지도자한테 와서 얘기해서 이 부정적인 씨를 빨리빨리 거둬버려야 돼. 그러니까 처음 새로운 사람들이요.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보고를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이 엄청난 공동체에 작은 영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영혼가 와서 샥 흔들으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아간처럼 전체를 뭉겨버려. 우린 그 씨를 잡아야 돼. 그게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야.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툭 하면 핑계댑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향방 없이 일해. 이것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을 때까지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밤잠을 설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만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게으름은 단순히 말하면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는 태도죠. 마귀가 가장 성도를 확실하게 무너뜨리면서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모든 일을 게을리 하라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헌신해라. 그러나 내일 해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내일은 교회 가야지. 내일은 기도해야지. 내일은 전도해야지. 응?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 주는 내일 마귀를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혈기 내지 말아야지. 짜증 내지 말아야지. 분노 내지 말아야지.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결단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결단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가서 자기의 모든 축복을 다 갉아먹고 있어. 잠언 24장 33절 34절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결코 탁월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자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정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틀을 박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영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당장은 안 논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이 씨앗이 착 씨가 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이 시간에 무너뜨려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결코 탁월한 영성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자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정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히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틀을 깹시다. 죽읍시다. 무너집시다. 깨집시다. 내가 이 연거푸 2번 말합니다. 연거푸 2번 말할 때는 중요한 말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분노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분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죄로서의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있죠.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이 분노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분노는 사탄에게 아주 좋은 기회와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영적 전쟁 중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 중 다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요거 해야 돼요. 요것이 문제입니다. 요것이. 자기 마음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온대요. 자기 마음은 전혀 아닌데 입에서 나온대요. 이 부정적인 것을 여기다 가득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분노를 몰아내야 돼. 잠언 17장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암콤이 새끼까지 빼앗겼는데 뭐든지 잡아 뜯겠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놀래봐시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뭐는데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 이 말씀 정말 대단하잖아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그런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9절도 보니까 다투어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무서운 겁니다. 가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분노를 품은 마음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건 사고들 중에 분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한 마음이 들거나 분노가 나더라도 당장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슬픔을 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분노의 여리고를 오늘 철저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누구보다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꿈꿨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번의 분노로 인해서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쓴 모세도 분노로 인해서 눈에 빤히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거듭거듭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참다 급기야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을 명령해서 물을 내서 저들을 마시게 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내가 이 물을 쳐서 마시게 하랴! 화를 내고 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딱 막았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분노를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여리고성입니다. 뭐라고요? 예,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마음가죽을 찢어야 내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악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른대요. 누구도 끌 자가 없대요. 마음가죽을 찢읍시다. 교만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거만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멋대로 해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까지 불렸던 가장 아름다웠던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습니까? 잘못된 자기사랑,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모든 게으름과 욕심과 정욕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교만하면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만들어 쓰신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숨은 교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은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시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이 교만의 여리고성을 발견하시고 무너뜨리셔서 승리의 주인공이 됩시다. 교만한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감춥니다. 잘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장합니다. 가식의 옷을 입습니다. 가면을 씁니다. 오늘 이 가식의 옷을 가면을 다 벗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잘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식의 옷을 입고 가면을 썼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나의 추악함을 안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 추악함을 나보다 훨씬 더 알고 계신 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땡깡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여러분의 숨은 의도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다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체질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적 전투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정욕과 탐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 정욕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내 주머니, 내 유익, 내 편안함, 내 안락함은 이런 자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 우상.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죽읍시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본질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정욕과 탐심에 매우 쉽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정욕과 탐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거짓 환상이며 순간적인 쾌락을 줄 뿐 결코 영원한 참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또한 탐욕이란 과한 욕심을 일컫는 말인데요. 과한 욕심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욕심이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게 된 성경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서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온 작은 틈에게 마음을 내줬습니다. 또한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예물을 드리는 거 보고 질투가 났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도 땅 팔아 낼게요 했는데 이걸 딱 팔았습니다. 팔았는데요, 아까워요. 이거 다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짜고, 아내도 알대요. 좀 감췄는데 아내도 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냐? 안 받아.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을 받아. 투시가 열린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도 안 줬네. 회개할 기회도 안 줬어. 그냥 갖다 헌금 내르니까, 그러면 헌금을 낼 때, 아이고 목사님, 사실은 내가 팔아서 다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이거 자식 학비도 줘야 되겠고 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내가 좀 떼어놓고 왔거든요. 죄송해요. 내가 여유 되면 그거 좀 드릴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어, 시작부터. 근데 아나니아에게는 기회도 안 줬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놓고 바로 아나니아가 죽어요. 기회가 없더라고요. 예물을 드렸는데 아내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떼어놓은 걸 아내도 알고 와서 예물을 딱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째요?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해요. 땅값 얼마를 속였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할 수 있게 도 없어. 그런 기회도 없어. 여러분, 회개할 기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화가 나면 회개할 기회도 안 줘.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아내에게는 그래도 기회를 줬어요.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진짜 무섭지 않아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나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모델로 쓰신 거지.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여기 한 명도 못 앉아서 다 죽었어. 맞지? 영광스러운 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치밀하게 작업하신 것은 틈새로 들어온 작은 죄악을 찾아내고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을까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내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실 것입니다. 원래 큰 전쟁에 나설 때는요, 도구가 완전히 준비되었는지, 병기는 완전히 준비되었는지, 식량은 완전히 준비되었는지, 전차에 기름은 가득 차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선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그러기에 새 성전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일을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조그만 불신앙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사탄에게 틈을 주었고 그리고 바로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뽑기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딱 이거 누가 가져갔냐 할 때 바로 접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자신을 돌이키고 반성했다면 일이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 앞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성결함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성결하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성결하지 않으면 그 요단강을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 입구에서 광야에서 몇 바퀴 돌다가 그냥 거저 죽고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언자인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이 난 하나님만 믿어. 뭐 지가 뭐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믿고 살 거야. 그럼 골 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대언자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잘 보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왜? 너만 하나님을 쓰냐? 나도 써. 야 여호수아 말 들지 마. 내 말 들어. 그러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이렇게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난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사람하고 일할 때 사람을 믿어야 일을 하겠지. 근데 사람을 믿고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 그럴 때 사람은 연약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람 바라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그런 뜻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지. 영성 훈련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지금 징계하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해서 여러분을 멋있게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 그 사람 말 안 들어. 지가 하나님이야?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교훈시켜. 그죠?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그러길래 여러분 신앙관 제대로 잡으세요. 아주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 약간의 욕심이 들어있는 생각도 분별을 해서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철저히 차단시켜야 돼. 이 작은 생각까지도. 옆 사람 바로 우리 작은 생각까지도 철저히 차단시킵시다. 우리에게도 아간과 같은 속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숨은 마음, 이웃의 잘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 주의 종의 말을 대적하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리고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요 요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간은 누가 봐도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명한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나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간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당하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넘어지게 한 원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탐심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적 전쟁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다음에는 물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물질과 자존심입니다. 물질과 자존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회심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주머니의 회심, 지갑의 회심. 따라합니다. 시작.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 이겁니다. 은혜 받으면 물질을 드리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심과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이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 그렇죠. 헌금은 말 그대로 돈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요, 금보다 헌입니다. 헌. 바치다. 헌. 금을 바치다. 돈을 바치다. 이 얘기죠. 헌금하는 횟수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치는 마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헌금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자 예배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구약에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죄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나를 치료하심에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음에 감사,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심에 감사,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미국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는요,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망설이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두려움과 염려라고 했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현실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향기나는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로 5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놀라마시자.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까? 넘치는 기쁨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 그건 내 것이거든. 결국은 내가 천국에 내 집 짓는 것이거든. 그 은혜를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누구야? 선교하는 바울 일행에게 줬다는 거예요. 선교하도록, 마음껏 하도록 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마음껏 제가 미국 캐나다 가면서 선교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그들을 위해 베풀 수 있도록 밀어야 돼. 그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야.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극심한 가난 중에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야.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하게. 이야, 사도 바울은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천막 장사를 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다음 나중에는 막 선교에 올인하면서 이렇게 자원해서 넘치도록 하는 연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보니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야? 미리 작정한 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걸 받아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결단코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차원에서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리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가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잠언 11장 24,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요 남을 풍요롭게 하는 자는 자기도 풍요로워지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렇게 보면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 강한 자가 누구야? 마귀입니다. 열심히 모아놓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더 강한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소유를 재물을 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 물질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에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던 내가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지극히 극심한 관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한 일이 따라? 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백성교회에 우리 영혼의 샘에 이 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이 일에 여러분이 조금씩 동참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여러분은 대박 인생입니다. 축복 인생입니다. 그대로 열매로 따먹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존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 한 기자가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하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무디는 지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착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어. 무디가 누구야? 자기잖아. 지금 여러분을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질병, 물질, 사람 등이 모두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막는 여리고성이죠. 그러나 이 모든 외부적인 여리고성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입니다. 나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로 속해야 돼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리고성은 물질의 여리고성과 자존심의 여리고성이더라고요. 내가 훈련을 시켜본 결과.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물질까지는 무너뜨리더라고요. 근데 그 더러운 자존심의 여리고성은 절대로 못 무너뜨리대. 배째라 돼. 자존심은요,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벨이 없어야 돼. 벨이. 만약에 이순이가 자존심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이순이는 절대로 여러분 여기 안 놔둡니다.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만 데리고 훈련시키지 잘났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그 꼴통짓 찾고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놔둡니다. 자존심이 없이 벨이 없으니까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 자존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말하죠. 난 자존심 하나로 삽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여러분 아시죠? 그녀는 자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계칙을 받죠. 계칙을 받아도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즉시 나왔잖아요. 내가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녀는 내 믿음이 크다는 그런 칭찬과 함께 그 딸이 즉시 낳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자존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이 시간 여러분 속의 모든 자존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안에서 막 생수가 터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우리 안의 여리고성을 살펴봤습니다. 불신앙의 여리고성, 게으름의 여리고성, 분노의 여리고성, 교만의 여리고성, 정욕과 탐심의 여리고성, 물질의 여리고성, 자존심의 여리고성 등등. 그런데요, 이것은요 그저 대표적으로 몇 개 뽑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상처의 여리고성, 낙심의 여리고성, 열등감의 여리고성, 죄책감의 여리고성, 시기, 미움, 다툼, 질투의 여리고성, 경쟁심의 여리고성, 비교의식의 여리고성 등등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리고성들을 신속히 물리치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립시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여리고성 정복 명령 및 정복을 위한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 1장 7절 21절에 이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방법에 따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주위를 돌고 제7일에는 성주위를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소리에 따라 함성을 지르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남김없이 진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믿음으로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약속하고 그것을 믿지만 사람의 약속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16절에 보니까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거 싹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견고하고 굳게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데 일도 아니에요. 그 견고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것은 곧 승리를 보장한다는 말씀이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보장된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그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믿고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쳤을 뿐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돌았을 뿐인데 야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대박!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와장창! 할렐루야! 네, 건강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 많죠? 다 무너져야 돼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을 때 싸운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고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거. 모든 죄악된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 세상을 따라 달려갔던 그 신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그냥 행해야 됩니다.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은 싸울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거고요. 바로 여리고의 전투 태세를 완료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향기나는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막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여기서 막 나를 돕는 거, 내가 찬양할 때 막 천국 찬양단이 나로 함께 부르는 것처럼 느끼게, 천사들이 함께 막 부르는 것처럼 느끼게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를 통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의 예배로 사람들에게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저를 통해 하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로 그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의 적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고 도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여리고성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의심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이처럼 믿음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싸우되 철저히 말씀으로 싸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영적 안내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 아까도 내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못 깨달아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영적인 안내자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공격할 때 우리 속에 강력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주위를 돌고 제7일째는 성주위를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확 지르자 성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 무너진 여리고 성 안으로 진격해서 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와 같은 명령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여리고성 거민들 앞에서 성 주위를 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 성 주위를 돌다가 걸리면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성 위에서 그냥 총으로 따다다 쏴 다 죽일 거야. 무엇보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저 성 주위를 뱅뱅 돌고 고함을 지른 일은요, 누가 봐도요 미친 짓이야. 그지? 매우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언자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갔을 때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냐? 바로 철저히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요,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이겨주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 300명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기도원의 말에 그냥 일체히 같이 순종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여호사밧을 통해, 기도원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 그런데 안 한다, 난 안 한다, 나팔 불자 싫다, 니나 불어라, 이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함께 합력할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진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서 철저히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한 둘째,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으로 의미해요. 저는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앞세웠어요. 제가 앞서간 적이 없어요. 다른 일은 제가 막 앞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만큼은 주님을 앞세웠어요. 저보다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사역 몇 년 하면 교회 짓고 크게 빌딩 짓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정말 20년 동안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했는데 사람 성전 세운다고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성전을 살려니까 돈이 없어.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성전을 멋지게 사게 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진행해 나가게 하셔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열고 자면 닫을 자가 없고 닫고 자면 열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과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그러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호위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의 최선봉에서 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죠. 엄밀히 말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했던 멋진 말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멋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것. 아멘. 큰 소리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앞세웁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대신 싸우시도록 완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여리고성을 첫 번째 뭐로 무너뜨리자겠어요? 아이고 똑똑하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주위를 7번 돌라고 명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 웃기는 일, 그렇게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세상에 7번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7번 돌았는데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7번 돌았는데도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를 때 무너졌지. 여호수아 2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7명이 이렇게 엿새 동안 한 번씩 돌다가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어. 이건 뭐냐? 이건 완전 숫자야.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요, 이 수냄 여인의 아들 살릴 때도 아들이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죠. 그죠? 요단 강물에 씻을 때도 몇 번이요? 7번 씻은다니까 나만 장군이 여상해지죠. 이 7번이 중요한 게 7번. 7번이요 숫자가 아니야. 완전 숫자야.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원의 700용사, 그 얘기는 단 7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숫자.
수도 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물이 바다 덮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돈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모습이죠. 사실 그들은 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하라니까 시킨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말할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진정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그리고 26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오 행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오늘은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까요? 라는 그런 자신의 생각이나 변명을 내세우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보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봐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저절로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되지 않고 인간의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노아 보세요. 노아. 모든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 했어요. 노아 가족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조롱을 받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을 때 노아의 가족, 노아에 속한 것만 다 살아났잖아요. 상황과 환경보다 그들의 이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구체적으로 그들이 순종한 모습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것을 순종했죠.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을 붙잡고 십계명이 담겨있는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간다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치료할 걸 믿고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뒤에 가고 하나님이 뒤에 가고 세상적인 방법이 앞세운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병은 치료할지 몰라도 영적인 병은 치료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갑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십시다. 그 말씀이 승리의 깃발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그들이. 할렐루야. 법궤를 매는 순종을 했고 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사람 말 안 믿어. 지가 하나님이야. 그 엄청난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나는 시내산 장면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표징으로서 나팔 소리가 울려나곤 했습니다. 또한 외치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아주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예, 나팔을 불지 막 큰 소리로 외치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온 줄 알고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별거 아니니까 그들이 뭐야 그러고 나와서 막 총칼 들고 싸웠으면 그들이 이겼습니다. 일단 제압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나팔 소리와 백성의 고함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뇌성병력처럼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구약시대에 나팔을 부는 경우는 시간을 알릴 때, 소식을 전할 때, 또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불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승리의 나팔이었고 선포의 나팔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승리의 나팔, 선포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살전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점이죠. 여리고성 정복 당시의 경우도 모든 백성이 나팔을 다 분 것은 아니에요. 선별된 7 제사장만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은 행군했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렁찬 함성으로 소리를 쳤던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함성이었고 믿음의 함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는 곳에는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우리 백성인들은 지금 열심히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뭐함으로? 예, 첫 번째, 둘째, 세 번째, 아멘. 예.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막 열고 들어오면서 떠들거리고 웃고 막 하하하 그러고 주책 부렸으면 아마 성 속으로 그 소리가 들어가서 어이 저거 뭐야 그러고 보다가 그들 다 잡아 죽였을지도 몰라.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소리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순간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 속에 인간적인 불신앙과 부정적인 언어들이 터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느끼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명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육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흩어져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훈련에서 침묵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옛날부터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침묵이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인내하며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는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7번 돌아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7번 돌고 나서 여호수아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그들은 돌았어요. 돌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믿음은 끊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계속 돌게 하셨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내 생각과 말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림의 인내 뒤에 승리가 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시간보다 돌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조급히 서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는 날, 그날은 하루지만요 싹이 나기까지는요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열매 따기까지는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듣고 인내하는 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로 인생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기 위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 성경 속 수많은 기적들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도 새벽에, 다윗왕이 블레셋에서 물리친 것도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도 새벽에.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좀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연약한 자, 순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 자존심이 강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쓰실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입성에 앞서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속에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은 불신앙의 여리고성, 정욕과 탐심의 여리고성, 게으름의 여리고성, 분노의 여리고성, 교만의 여리고성,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물질의 여리고성, 또 자존심의 여리고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예, 이 시간에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다 내려놓읍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안내자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무너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벽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큰 문제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큰 문제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나하고 상담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혼자 쌓이다가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에 보면 원장님이 다 바쁜데 힘든데 나까지 그렇게 싸면 원장님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말 안 하고 꿍꿍 있다가 여러분 골마 터지고 아프고 다 자빠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안내자는요 여러분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닫고 알기를 원하셔. 그래야 가족이라고 느껴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유 나까지 원장님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너무 힘들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상담하고 얘기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건 같이 풀어가면 좋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 그 강력한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야 돼.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승리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돼. 오늘 어둠을 확 몰아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한 번 더! 나팔